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참 염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사실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일찍이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to have냐 또 to be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형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형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형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 내 존재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은 마이크하고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존재 가치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컵은 물을 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컵이 마이크는 아닙니다. 이 컵은 물 담고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컵은 컵대로 소중하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할 때 크다 적다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작은 대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송화는 우리 채송화는 꽃 채송화는 꽃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채송화가 아름답습니다. 또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키가 크지만은 해바라기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형적인, 조건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 따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볼 때의 모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찾을 때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 가면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동생이 제 집사람 생일이라고 화분을 2개를 보냈어요. 근데 참으로 어떤 의미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는 서양란, 하나는 동양란을 보냈어요. 지금 이게 서양란 아닙니까? 서양란은 역시 꽃이 아름다워요. 색깔도 아름답고 저희 집에 보낸 그 화분은 조그만하지만은 빨갛게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예쁘게 꽃이 피었는지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도 화려한 꽃이에요. 보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화분을 보내 동향란이. 동향란은 꽃이 없어요. 그런데 한 15일쯤 되더니 조그만 가느다란 꽃줄기가 하나 오더니 조그만 꽃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꽃인 줄 알게 된 게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향란에서 그 조그만 꽃 속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 진한 향기 속에 제가 정말 취할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 동향란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 향기 속에서 취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제가 매일매일 뽀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뒤로부터는 서양란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양란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지만은 그 동양란 속에 나오는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꽃대로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또한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진한 향기를 드러낼 때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to have, 소유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아파트 큰 수가 평수를 살고, 또 큰 차를 거느리고, 남보다 더 높은 권좌 위에 앉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to have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벌 자손으로 살아도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보배로운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중한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사람은 누가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뭐라고 해도요, 뭐 키가 작네, 크게 크네,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정하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제일이에요. 학생으로서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그 학생 모범생이에요. 군인은요, 우리 군인 친구들 오늘 왔는데, 군인은 뭐니 해도 2등병 때는 1등병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죠? 1등병한테 인정 못 받으면
군대 생활이 좀 힘들어. 근데 이등병은 상등병.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틀림없는 사실은 소대장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중대장, 아니 그보다 더 대대장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군인 친구들 훈련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위로차 갔습니다. 기도해 주러 갔는데 모든 병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다 하는 시상식. 우리 오늘 나온 친구들 중에 상 받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손 들어. 없네. 다음에 꼭 받으세요. 받으세요. 근데 우리 상을 받는 친구들이 몇 명이 왜 제가 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을 받는데 보니까 딱 대대장 앞에서 모든 병사들 앞에서 상장 오늘 이렇게 상을 드립니다. 상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대대장이 딱 금일봉 하나씩 다 드리더라. 돈도 주시더라. 그리고 금일봉 주는 게 아니 보상 휴가도 주더라. 와, 대대장한테 인정받으니까요. 상 받고 그리고 상금 받고 보상 휴가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선언하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 대신 사람으로 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봉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오늘 또 소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보니까 14절 말씀, 14절. 5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를 준다면 이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다라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라 그랬는데 우리 한글로는 산동네가 좋은 동네, 산동네. 산동네라는 말이 얼른 와닿는 단어예요. 지금도 뭐 산동네가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니는 그 학교 옆에 산동네가 있어요. 사당동. 유명한 산동네. 그 산동네 들어가 보면은 그냥 더덕더덕 그냥 둘러붙은 집들, 그냥 그 집들 속에서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 공중 화장실.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가끔 전도하러 가면은 범퍼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산동네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산동네가 있었어요. 더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산에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 전쟁.
시도 때도 없이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요,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산 동네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 동네는 늘 두려움과 어두움과 가난과 그리고 걱정, 근심이 눌려있는 동네예요.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 저녁이 되면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동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동네도 햇빛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그 동네 희망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소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숨겨진 동네가 다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활력을 주는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세상 처음 만드는 때예요. 그때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 이 세상이라. 이 세상에 혼돈, 무질서, 온통 그냥 이 새카만 어둠이 갇혀있는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빛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빛은 이 세상을 소망스럽게 만들어줘요. 첫째 날 하신 일이에요, 첫째 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조상 아담이 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어둠이 이 세상을 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놀라운 말씀이, 대초에 아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에덴의 그 축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1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1장 9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었다. 그리고 비추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12절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그 권세 중에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예수님은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빛에 대한 권세로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는데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은 뱀이에요. 뱀, 독뱀. 그래서 여기 뱀을 집으며 올리며 이런 말은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우리를 해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 대신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뱀을 집어올릴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마시지 않는 놀라운 빛 대신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빛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빛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루는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린을 만났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믿는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는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빛 대신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가면 우리가 빛이 드러나면 어디든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밝게 소망으로 비추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빛이 되어서 지옥과 같은 우리의 가정 있을지라도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빛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길에 헤매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우리 빛 대신 우리 시한을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돌아오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우리 빛 대신 우리 시한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우리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빛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축복 주시기를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 등경 아시죠? 등경.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알 거야. 그림을 봐서 알 거야. 등잔불이 등잔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등잔불에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고 등잔불 켜놓고 바느질하고 등잔불 켜놓고 이도 잡고 그랬죠. 예. 근데 다 그때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 등잔불 켜놓고 등잔불 정말로 약한 불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등잔을 켜서 등경 위에, 이 등경이죠, 지금 등경이죠. 그림에 나온 등경입니다.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대, 두 대, 10대 한 말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말이 아니고 짐승 말이 아니고 곡식되는 말이에요. 말. 말 아시죠? 지금 뭐 젊은이들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말이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10대 말이 다 한 말이라니까요. 한 말, 두 말, 석말. 이게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요즘 키로로 따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는 말을 나무로 깎아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가난하니까 말을 흙으로 이렇게 토기로 만들었어요. 말을. 그리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성냥이 있어서 불을 착 켰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켤 성냥이 귀해요. 그러니까 한 번 불을 켜가지고 이 불씨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말 아래다 감춰놓는 거예요. 낮에는. 불씨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그 저녁이 되면 다시 불씨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말 아래 둔 불씨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은 말 아래 두었던 이 불씨를 등을 어디다 놓아야 된다고요? 등잔 위에 놓는단 말이죠. 등잔 위에. 그것이 바로 불이라 그 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제는 말 아래 두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등잔 위에 두라 그 말이. 이 말씀의 의미를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먼저 4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4장 14절에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60장 1절. 지금 거리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루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 말은 저 북한, 평양, 저 러시아, 미국 이런 말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빛으로 모을 것이다. 큰 빛으로 모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모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금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빛으로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4절에 보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여서 내게로 오고 아이들은 먼 곳으로 오고 내 딸들은 안기 오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귀한 축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그리고 슬픔 대신에 찬송을, 근심 대신에 소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빛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셔서 사방으로부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몰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것은 바로 등불을 등잔 위에 켜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등불로 인하여서 세상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이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려 세워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스불론 땅과 이방 땅과 이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빛 대신 성도들, 빛 대신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불을 드러내야 돼요. 등불을 드러내. 말 안에 감춰두면 안 돼요. 아깝다고 가만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등불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예수 믿는 등불을 드러내는, 세상에 드러내는, 열심히 전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셔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귀한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붙잡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를 잃어버리면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하늘 교회가 옛날 진리교회로 세워질 때에 초창기 개척 비전 중에, 개척의 정신 중에 가장 큰 정신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 시하늘교회, 진리교회가 그때 당시 개척을 하면서 선교사 100명 보내자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어떤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을 드러내야, 등불을 드러내야. 세상의 빛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빛이다. 오늘 16절에서 그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향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등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 예수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온통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루 저녁에 와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 값을 다 바꿔놔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5만 원, 그리고 50만 원짜리 5,000원 이렇게 바꿔놔 버렸대요. 꼬리표를 다, 이 가격표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죽박죽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데 아무 의심도 안 해보고 50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사간 사람이 있고 5천 원짜리 50만 원에 사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놔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말이죠 똑똑하고 잘났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5천 원짜리를 막 5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산 사람도 있는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모른 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막 바쁘게 살기는 살아요. 막 분주하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막 숨 넘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 버린 사람 많아요. 막 그냥 정신없이 다람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지금 혼동된 세상에서, 참으로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예수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저 천국으로 새하늘로 이끌어가는 우리 빛이 되신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빛 되신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빛 되신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임을 알고, 보배임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최고의 참으로 보물이 줄 알고, 우리 이번에 청년부들에게 제가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배. 우리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귀하게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빛으로 사는 그런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우리 직장을 예수님 때문에 바꿔가는 빛 되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빛을 드러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우리 빛 되신 성도, 빛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치관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어같이 빛을 비추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기로 원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이 은혜 이 축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